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아모스 9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고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퀄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2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구약 성경에 셀 수 없이 여러 곳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할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다.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수없이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화를 내시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8장은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아모스의 환상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얘기해준 이 환상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4번째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었습니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자, 그때 아모스가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여름 과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이렇게 아주 너무 익어가지고 녹익어가지고 못 쓰게 될 정도, 이렇게 최절정에 이른 이런 과일. 자, 이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름 과일입니다. 요거요, 나무에 달려 있어도 조금만 지나면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아모스가 본 것은 떨어지기 직전의 여름 과일. 자, 그게 보인다라고 한 것이죠. 자, 그 여름 과일을 우리가 이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은 그 단어가 카이츠입니다. 여름 과일 카이츠. 자, 사실 요 부분을 원문으로 읽게 되면은 요게 시적인 그런 운율이 느껴져요. 리듬이.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뭐가 보이냐라고 물었을 때 카이츠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곧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 사람이 떼어낼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카이츠, 이 여름 과일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케이츠가 왔다예요. 카이츠가 보이냐? 케이츠가 왔다. 자, 그럼 이 케이츠라는 것은 뭐냐면 카이츠랑 거의 흡사한 발음이 나오죠. 종말이란 뜻입니다. 너 카이츠가 보이냐? 케이츠가 왔다. 종말이 왔다. 끝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이다. 이젠 끝이다.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모스서 시작할 때도 이 아모스서가 약간 어떤 그런 리듬이 있는 랩 같은 그런 스타일의 말씀이 아주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보이냐 카이츠, 이제 끝이다 케이츠. 이렇게 랩처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에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 자, 우리 하나님 화내시면 안 되잖아요. 화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분노하셨던 것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아모스 8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삼켰다.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냐면요, 지도자들이, 더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가 또 5절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월삭이 언제 끝나나,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월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 월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부는 축제의 날입니다. 나팔절이에요. 당연히 쉬는 날이죠.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쉬면서 같이 즐기고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월삭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도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 빨리 끝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들이요, 이제 자기들이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을 요 월삭과 안식일에 부려먹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그 절기 명절에 자기들이 부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쉬는 꼴을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자, 사실 그들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시간을 막 써가면서 쉬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월삭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 그 하루 그거 부리지 못하니까 월삭이 언제 끝나나,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했던 거예요. 자, 참 못됐죠? 네, 우리가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정말 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카이츠 하시고 케이츠 하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여름과일 한 광줄이 자, 이제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못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셔가지고 자기들은 배부른데 이 배고픈 사람들 등쳐먹고 있으니까 제3자가 볼 때도 이건 정말 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중간에 보면은 에바를 잡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에바라는 것은 우리 한국적인 걸로 하면 이 돛박이나 말 같은 거죠. 이 곡식에 양을 잴 때 사용하는 도구 에바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렇게 곡식에 양을 재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진 사람들이 더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위해서 일해줬는데 그 곡식 줄 땐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의 밑둥을 높여가지고 곡식의 양을 줄인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도 쌀 장사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이렇게 쌀 주고 이렇게 돈 받을 때 이렇게 싹 깎잖아요. 이렇게 고봉으로 주지 않고 싹 깎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에바를 작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를 측량하는 그런 도구인데 요걸 조작한 거죠. 무게를 측량하는 거. 그래서 무게는 이제 많이 나가게 하고, 그래서 돈은 많이 받고, 주는 것은 조금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은혜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악하고요, 착취했고요, 겁박을 했고, 사람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보가 아주 고약했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짓인지 아냐. 양심이 있으면 너희가 한번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누릴 것들은 다 누리면서 자기들이 부려먹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 아까워가지고 꼼수 쓰고 속이고 깎고 자르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 화가 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지만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내 자식들이에요. 그들을 못 살게 굴 때, 그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면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단단히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착한 분이세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당신의 자식들을 괴롭힐 때는 정말로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분노는요, 자신의 그 자식들에 대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절절한 사랑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으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나한테 와서 쉬어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 있잖아요. 돌로 쳐가지고 즉결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그 여인한테 조금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이제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화 전혀 내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이 세리와 죄인들, 아유,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은 저들은 싹 처분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와 죄인들,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유독 화내신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예수님이 막 심한 욕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심한 욕도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왜 화를 내신 걸까? 정말 그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의롭게 산다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쭐해하고 있는 그들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의롭고 거룩하고 정말로 인정받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때, 자,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시지만은 그들한테는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화내셨습니다. 자, 우리가요, 마태복음 23장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요, 거기는 그냥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분노로다가 한 장이 다 차 있는 곳이에요. 자,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거의 하나님 다음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의 하나님과의 그 신격화된 자리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는 그것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폭로되고 있어요. 잔치의 윗자리 상석에 앉는 거 좋아하고 회당의 상석에 안내해 주기를 바라고 또 시장에서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문안해 주기를 원하고 좋아하고 또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랍비 그냥 선생님으로 알고 있지만요, 이걸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my grade one이에요. my grade one. 그러니까 나의 위대하신 분. 이거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완전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나 많이 알고 있어 이러면서 남들 가르치기 좋아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에게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이런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천국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천국문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요, 자기가 무슨 천국문의 문지기가 된 것처럼, 이 수문장처럼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람들 또 말씀 23장 보면은 선교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들의 행태를 보니까 열불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정확했습니까?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얍삽한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말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우리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자, 그런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 부모들한테는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공경하는 걸 굉장히 아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고르반이라는 걸 했어요. 고르반. 자, 고르반이 뭐냐면 요거 고르반,
요거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입니다. 고르반 요거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자, 자기가 갖고서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정작 부모를 위해서는 고르반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니까 이걸로는 부모 못 섬겨. 이거는 하나님 거야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자, 이들의 행태를 보시고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자,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얍삽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대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데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화를 엄청나게 내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더 많이 주셨는데 약하고 가난한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화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식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내 자식 건드리면 화나잖아요. 나쁜 말 내 자식한테 하면 화내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식 사랑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신앙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 화내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순간도, 정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만일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노하심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야, 신난다, 좋다, 막 이렇게 기뻐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글을 보니까요, 이거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꼴 실어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요 7장 1절만 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절을 또 봐야 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가 내가 한 그 비판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를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좀 비자 때문에 있을 때, 이 정치판 보면 재미있다가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 요즘요, 무슨 말을 하든지 동영상이든 녹취든 뭔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방의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 사람들 누군가 잘못이 있을 때, 자, 어떻게 그 정적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비판하고 있고 욕하고 있는 그거를 그가 이제 예전에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 자기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늘 비판하는 사람, 그 비판의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고 심판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게 율법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혹하게 처리하는 그 잣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처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자, 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이죠.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요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은혜의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로 냉혹하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없다는 것. 자, 이것이 은혜의 흐름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마음이 약해요. 제가 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를 20년 이상 키워주신 저희 할머니는 굉장히 세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를 키우실 때 항상 저희 할머니가 하셨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저희 할머니가 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독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얼마 되지 않아서요, 진짜 금방 잃어버려요. 잘 용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용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계속 그런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용서하지가 않습니다. 용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것이 있어도 시간 지나면 그건 쉽게 용서되지만 계속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거는 잘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심판을 걷어가시고 그 긍휼대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 말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자, 우리가 외워야 하고 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이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에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1장 18절 말씀, 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늘 기억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앞에 있는 한 15절부터 읽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17절과 18절만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7절, 18절 붙여서 읽어드릴게요. 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선행을 베풀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자,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 전폭적인 은혜와 그 자비의 용서하심, 그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행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하고 과부를 변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과 같이 씌워지고 양털같이 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폭적인 정말로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신눈같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는 깨끗이 씻어라. 착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변호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파격적인 은혜와 용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죠. 우리가 이거는 단순히 어떤 주고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에 제가 아모스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ጼ데크와 미슈파트입니다. 공의와 정의.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신상필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게 세상의 공의와 정의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요, 적극적인 긍휼의 실천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공의와 정의예요. 자,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도 잘 드려요. 예배도 잘 드려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들도 잘 지켜요. 자, 그렇지만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괴롭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정말 약자들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그 기득권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꾸중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은 뭐냐면요, 뭐에 대한 거냐면 공의와 정의, 즉 적극적인 긍휼의 실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참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람.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참 신앙의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저 사람 보고 이렇게 도망가고 피해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장, 레위인, 목사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참 신앙의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도와주고 건전해서 사랑한 사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 미가서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아모스서가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이 말씀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신앙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신앙인 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이 뭐냐면은 신앙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게 우리를 보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종교 지도자 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신앙의 지도자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품으로 나타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문제를 사실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다시 말씀하실까요? 강조하려고, 우리 기억하게 하려고. 그래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때 했던 말씀을
또 우리에게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듣는 말씀이 아모스서에서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아모스서가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8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아모스서의 주제 구절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로 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요. 자, 이제 이 아모스서, 이 사람들이 아모스 하면 다 기억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 기억하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이제 아모스의 핵심 구절이죠.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강물이 흘러가잖아요. 자, 이거 막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강물, 정의의 강물이 계속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 긍휼의 실천이에요.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우리 신앙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검증이 될 수밖에 없는가? 사랑으로 우리 신앙이 검증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자매는 인종, 그 다음에 학벌, 신분, 재산, 소유 이런 걸로 절대로 차별하거나 소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요, 이때 복음이 막 왕성하던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 그 목회하던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옷을 잘 입고 와요. 얼굴을 보니까 기름이 잘 흘러요. 이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꾀죄죄해요. 뭐 냄새도 나는 것 같아요. 영향력 전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어디 앉든 말든 뭐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에게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조금이라도 가혹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라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한테 잘해준 것, 하나님께 잘해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나쁘게 굴지는 않는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군림하고 행세하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도 섬기려 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자비가 있어야 돼요. 자비. 자, 믿는 사람들은 내 중심적이어가지고 나한테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판의 칼날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선교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요, 내 울타리를 넘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요걸 넘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금이라 그러셨어요. 자, 이 소금의 특징은 뭐냐면 맛을 내야 되는데요, 내 몸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신앙의 본질인지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 긍휼과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이라는 거. 적극적 긍휼의 실천이 있을 때 심판을 이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승리하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